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시는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 중에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설교 개요가 말의 나눔지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오감이 있지요.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감각이 5가지가 있습니다.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또 냄새 맡고, 또 피부로 느끼고, 또 맛을 보는 이러한 5가지 이 오감을 통해서 사람은 인식을 하지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 오감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인식 수단이 있습니다. 육감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육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에게 주신 새로운 인식 수단,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식 수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또 냄새 맡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처럼 신자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독특한 육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새로운 인식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제가 안경을 쓰고 있죠. 믿음은 안경과 같은 거예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서 이제 좀 잘 보이긴 해요. 멀리 있는 분들은 그러나 명확하게 뚜렷하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잘 볼 수 없었는데 새롭게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안경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전에는 잘 볼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의 모세는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 특별한 그러한 교육과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죠. 그런데 26절을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받는 것을 그 이집트 궁전에서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그랬는가? 자신이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다보았다는 것이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오감 너머의 육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오감으로 없는 지식,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넘어서 보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안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믿음은 보청기와 같은 거예요. 보청기는 뭡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잘 귀가 안 들릴 때 보청기를 끼면 좀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전에는 잘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인식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양들을 알고 당신의 양들도 예수님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인식수단이 생긴 거예요. 보는 인식수단, 듣는 인식수단,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새로운 인식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은 믿음은 전에 맛볼 수 없던 새로운 맛을 느끼게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시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신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인식수단을 주셔서 예전에는 맛볼 수 없던 걸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을 수 없는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고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작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을 보게도 되고 또 듣게도 되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다는 공감이 되지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감각, 어떤 시각, 어떤 그러한 느낌들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 그렇지 않던 때와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나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일하신 그 모든 역사들,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부르심, 거듭남, 회개,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직접적으로 행하신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감으로써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내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냥 막연하게 느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오감 외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인식 수단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육감이 있다, 새로운 인식 수단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조금 이제 좀 지나갔지만 한간에 MBTI라는 게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I다, 뭐 J다, 뭐 T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MBTI가 INTJ입니다.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인식하는 수단이, 어떤 분들은 오감에, S라는 게 그거예요. 오감에 주로 의존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N은 인투이션이라고 직감이에요. 말하자면 육감입니다. 어떤 걸 인식하는데 육감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다른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겁니다. 그때 이 N이 이제 육감인데 지금 말하는 그 육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만 주신, S든 N이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새로운 인식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인식수단,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역사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 믿음.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역사란 뭡니까? 실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죠. 그래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지적으로, 지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가령 우리 얼마 전에 개천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국군의 날이고, 또 우리 가을이 되면,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에 1950년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1950년에 6.25 동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죠. 그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지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성경의 기록들을 역사적인 일이었다라고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신비한 일을 이 사람이 행하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을 되게 칭송을 하든지 뭔가 조금 두려워하든지 뭐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스스로를 큰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에 여러 남자와 여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고 그 사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나름대로 뭔가 신비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행하는 일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신과는 이 급이 다른 뭔가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은 뭔가 조금 그야말로 술수를 써서 이렇게 행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술수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가 있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이 마술사 시몬도 이 빌립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이 행하는 그 설교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놀랐던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뭔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역시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시몬이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을 보세요. 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성령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받아서 내게도 그런 권능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 마술사인 자기가 그래도 그 마을에 이름난 마술사인데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실제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시몬 자신이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과 같은 그런 능력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어떻게 얻고자 했습니까? 돈을 주고 그런 능력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충격적인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갖고 있는 믿음, 그도 믿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 시몬의 문제는 그의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믿음에 그쳤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역사적 믿음은요,
자기가 눈으로 본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이 자신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이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연결시키지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정작 그 사건이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고 마술사 시몬은 부차적인 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행하면 사람들에게 얻는 그 인기를 더 얻게 되고 자신이 조금 더 나아지는, 높아지는 그런 부차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적적 믿음이에요. 이적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적적 믿음은 한마디로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찍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10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의 그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예수님께 되돌아와요. 되돌아와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고 너만 홀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 10사람은 함께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소리지르 외칠 때에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적적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명만이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나머지 9명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받지는 못했던 겁니다. 오직 한 사람만,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부분적인 구원, 일시적인 구원을 경험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만은 전인적인 구원, 영적인 참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반드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적적 믿음의 한계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일시적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 믿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는데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믿음, 말 그대로 일시적 믿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4종류의 밭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2가지 종류의 밭을 보시면 하나는 돌밭이 있어요. 그래서 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은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시죠.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최소한 나름대로의 어떤 일시적인 믿음이 있었으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처럼 박해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그런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그 믿음은 이내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참된 믿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자기 생각에 어떤 일이 맞지 않을 때 혹은 세상의 재미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일시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역사적 믿음, 또 이적적 믿음, 일시적인 믿음은 분명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안타깝게도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1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믿음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모든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소고요. 그런 점에서 역사적 믿음의 내용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2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게 하시는 굳건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 구원 얻은 믿음의 2번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믿음이나 또 이적적 믿음에는 이 일시적 믿음에는 이런 굳은 신뢰가 결여되어 있겠죠. 이적적 믿음에는 뭐예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2가지가 다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리의 초점을 두고 말하자면 두 가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능력은 믿음이라는 영적인 안경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영적인 안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게 하는 내적인 인식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경이라는 영적인 지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외적으로 주신 인식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의 표준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인식 수단인 믿음과 또 영적 지도로서 외적인 인식 수단인 성경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점에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내 구미에 맞아서 받아들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성경 이 66권 전체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문의 답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그 들음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가령 우리 마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각 사람에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이라는 걸 주실 때 그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실까요? 9절부터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아도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듣는데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보는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10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많은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인식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러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각각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굳은 신뢰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헌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세의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굳은 신뢰를 가진 그러한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말씀에 기초한 확실한 지식과 성령께서 더해 주시는 굳건한 신뢰와 헌신을 소유한 참된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자신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전과 다르게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예전과 다른 목표를 갖고 겸손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다른 삶을 살고자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시간 관계상 표로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세 가지를 차이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상태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은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들리고 보이고 느끼고 인식하며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 삶의 주도권의 대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 세상이 자랑으로 삼는 것, 이 세상이 만족으로 여기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다 세상의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 곧 사탄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적용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사단의 권세에 죄악된 본성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냥 행하는 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은 이제 여러분 그때에는 이제는 따라갈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완전히 그것을 이기는 그러한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뜻과 열망을 따라서 예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신분을 대조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진노의 자녀예요. 저주 아래 있고 죽어있는 존재고 또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빠지게 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게 되면 사후에 하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보증서에 마치 인감도장을 꽉 찍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참된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확인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 얻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구원의 과정, 순서 하나하나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식의 도구인 믿음과 외적인 인식의 수단인 성경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탁월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성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바로 이 영적인 영광과 탁월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사실입니까? 믿음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삶의 기준이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견주어 볼 만한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성도로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예전과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목표를 삼으며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